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신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치도록 오늘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초청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제야의 행사 또는 신년 해맞이 행사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예전에 보면 새해를 맞는 그런 행사의 공통점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0시가 되기 전에 10초, 9초, 8초, 2초, 1초 그리고 0초 딱 되면 와 하고 우리는 함성을 지릅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전부 다 환호를 하죠. 여러분 그런 행사들을 하고 나지만 그 이후에 그 장소를 가보면요, 이 쓰레기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열심히 동해안으로 달려가죠. 우리 가까운 이제 포항 간절곶에 가면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손을 모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한 해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을 빌게 돼요. 자,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보통의 풍경입니다.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복을 구하고요, 또 그 행복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고 또 그 행복을 내 손에 쥐고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중국에 가보면 이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왜죠? 이제 복이 이제 흘러내리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수저나 베개나 또는 이불 등을 보게 되면 이 복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계 어느 민족이나 복을 싫어하는 민족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하고 있는 이 복,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기준,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요 열심히 구했지만 어쩌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이 복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복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 다 상대적이죠.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여기 이제 비교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덜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점수를 매겨요. 또는 우리가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자, 여러분 돈, 집, 명예, 권력, 힘, 여러분 관대해 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희 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머니가요 예전에 이제 연탄 아궁이에다가 밥도 하고 또 이렇게 요리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석유 풍로 골로라고 아십니까? 일본 말로. 혹시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가지고요 한번 비춰줍니다. 이 하얀 심지를 이렇게 딱 돌려서 석유를 콸콸콸 넣고요, 성냥불 촥 켜서 이렇게 붙이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휴대용 그런 조리기구예요. 자, 여러분 이것 여러분 들여다놓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한 것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자레인지가 들어오더니 또는 가스레인지가 들어오더니 퇴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집에 이 골로 놓고 쓰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박물관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쓰레기로 생각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음식을 보관하는데 이 아이스박스에다가요 얼음을 넣어놓고요 음식을 보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스박스가 사라지더니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 가보니까요 김치 냉장고 또 여러 냉장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스박스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냉장고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몇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처음에 여러분이 그 이름표를 달고 또 여러분 소유로 딱 등기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사 가기 전에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주신대요. 게다가 그 행복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10년 지나면 어때요?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나요? 그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레고, 돈을 모으고 엄마 아빠에게 졸라가지고요 신상품을 가서 딱 사요. 열심히 밤새서 조립을 하죠. 근데 여러분 다 조립하고 나면 얼마나 갖고 놀아요? 며칠 안 돼서요 쓰레기가 돼요. 우리 집도 보면 레고 블럭이 막 방바닥에 굴러다니면 여러분 그거 모르고 딱 밟으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조그마한 플라스틱이요 이 발바닥 한 밟으면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할까? 돈 많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정말 늘 행복한지를요. 또 건강하면 장수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도 정말 잘 되고 어떤 걱정도 없으면 모르겠어요. 누구나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래 사는 것 정말 행복한가요? 여러분 내가 도달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가졌을 때 내가 이만큼 지위가 올랐을 때 과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내려오잖아요. 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또 내가 그런 인생의 정점에 찌르는 뭐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뭐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또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일시적이죠. 그러니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용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돈이요 나를 삼키는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내가 건강을 믿고 이 건강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줬지만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절친이었고 찐친이었던 정말 신뢰했던 그 친구가요 나를 배반해요. 등에 칼을 꽂아요. 배신을 해요. 여러분 이때 원수로 변했을 때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함께 여러분 가족들끼리 너무나 행복하게 해외여행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인천공항 화장실에서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이에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답을 내리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말할 수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열망하는 이 행복 그리고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도 없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유효기간 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행복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의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요 정말 행복한가 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로 들어갑니다. 아주 시편에서 드물죠. 자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딱 보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1편 1절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오 복 있는 자요 라고 시편 1편이 시작하듯이 112편도요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돈, 냉장고, 차, 건강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존재를 복 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편 112편에서 복 있는 자란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걸 좀 또 다른 시적인 언어로 뭐라고 말하냐? 의인, 정직한 자들. 이 표현들이 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을 다른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의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복을 갈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고요.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음표고 또 찾아야 하는 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란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는 공포,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느끼는 이 두려움과 함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느껴지는 사랑, 또 그분을 향한 경외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때요? 오 하나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과 민족의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죠. 베드로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때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선생님이라 불렀다가 이제 주라 불러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인간에게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뭡니까? 그분을 향한 두려움, 사랑이에요. 반면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주님 앞에서는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경외감이 들어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태양을 3초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이 미천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사랑했을 때 경외감이 일어나요. 바로 그 경외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뭘 합니까? 경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걸 경배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가 솔깃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되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렸죠. 내가 여러분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보가 뇌 귀에 더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어때요? 뇌귀에 들리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크게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게 되죠. 그가 하는 말을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내는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국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 데이트일 때 어디를 갔을까요? 이런 데 갔을까요? 국밥집에 갔죠. 돼지국밥집에 갔는데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돼지국밥을 먹어봤다고 그래요. 정말 맛있게 먹어서 나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결혼하기 전에 뭐 스테이크, 스파게티 이런 거 안 먹어봤어요. 뭐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연애할 때 어때요? 맛있게 먹었죠. 왜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그걸 통해서 그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함께 해주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데이트하면서 그게 더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과 내가 이 사랑의 관계가 돼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게 계명이 즐겁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의무감이거나 싫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자, 오늘 그런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오늘 자연스럽게 결과로 주어지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어떤 복이 있는가 볼까요?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성하다는 표현이 또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말하게 해줘. 재물, 사회,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든든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에게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그의 자녀들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적대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후손들, 자녀들은요, 바로 애굽이나 또 가나안이나 심지어 바벨론 안에서도요, 그 자녀들은 강성해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 태도, 그 삶, 이걸 뭐예요? 정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늘 보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오늘 이 세상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변하기 쉽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복된 인생 가운데 이쑤시개 같은 그 인생이지만 강성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덧붙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에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 심지가 견고하고, 내가 어떤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성하기에 그 강성함에 덧붙여져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적대적인 이 강성함이 넘치는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오늘 부모님의 그 복을 이어가는 바로 복된 인생으로, 강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는요,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땅에 나가서 그 강성함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는 그 의인의 집에는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예, 물질적인 복, 사회적인 복을 준다고 그럽니다. 야, 부자가 된다는 말, 저도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우리 목사님 드디어 타락하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와 재물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을 상징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이 복을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바로 그런 불의의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 물질과 이 부의 복을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어떤 결과물들로 상징적으로 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에게 이 부와 재물이 넘치게 해주겠다, 막연하게 그런 말을 할까요? 여기 단서를 달죠.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그의 집에 뭐가 넘쳐요? 공의가 영구히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요. 공의와 그리고 부와 재물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의인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무리 큰 권력을 줘도,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주더라도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권력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부와 재물이 넘치도록 해주겠다. 요셉이라는 인물 보십시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그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부와 재물이 영구히 서 있다, 바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와 재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죠. 공의로 그 재물을 흘려보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집은 또 비워내면 넘치도록 부으시고, 흘려보내면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막 바닥을 긁고 구멍난 어떤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듯이 열심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탐욕의 그런 그릇 안에 채워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자꾸 걷어내고 자꾸 퍼내면 오히려 더 콸콸콸 신선한 물이 더 넘치면서 차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2022년 한 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 그런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이 가정은요, 이와 같은 부와 물질의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런 가정이 되시고, 또한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비켜가지 않죠. 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내 앞에 나도 모르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이구 암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또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런 재물을 크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코로나19 또 IMF 여러 그런 어려운 인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닥칠 때 그 의인은 악인과 어떤 다른 태도를 가지는가? 자, 4절 5절 볼까요? 정직한 자들, 의인은 흑암이 몰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흑암이, 어둠이, 어려움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일어나요. 왜요? 그는 자비롭고 오히려 긍휼이 많은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하면서 긍휼과 자비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그 은혜를 베풀며 꾸러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되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일을 정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5절은요 갚을 만한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도와줘요. 그런데 9절 보십시오. 그는요 이제 재물을 완전히 흩어버려요. 그리고 빈궁한 자들에게까지 그 재물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흑암이 더욱더 짙을수록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요. 의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의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이 악인과 태도가 다르죠. 이때 여러분 더 우리는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그러고요, 나눠줄 마음이 없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있죠. 그런데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나눠줘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희망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더할수록 빛을 발하는데 마치 어두운 터널을 걸을지라도 빛이 일어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닥쳐오는 이 모든 역경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오히려 빛을 발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그저 빌려주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물질을 흩어버려가지고 그것을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시인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아프리카나 남미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는 해방 신학이라든지 민중 신학, 자, 이런 신학을 가지는 오해는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목사님이 딱 나와서 돈다발을 막 흔들면서, 자, 지난주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당신들도요 지갑을 꺼내서요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라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하나는 사해예요. 똑같이 여러분, 헐몬산이라고 하는 데서요,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갈릴리 호수는 어때요? 그 생명수가 쫙 내려오면 거기 물이 고여 있지 않아요.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 안에는 물고기도 살고 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바로 생명의 강이 됩니다. 똑같은 여러분 그런 곳이지만 사해라는 곳은 어때요?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그 안에는요, 물고기나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요. 왜요? 너무 작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그 물을 흘려보내요. 또 새로운 물을 받죠. 근데 그러기에 그 안에는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넘쳐요. 하지만 사해는 어때요? 그 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 사람의 몸은 뭐 둥둥 뜨더라고요. 수경을 끼고 수영도 하고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그 안에는 물고기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죠. 호수예요. 그래요. 마찬가지죠. 이 두 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자꾸 가두느냐, 이걸 지금 대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역설을 경험해요. 알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강론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유대인의 교회, 거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가뭄이 들어요. 이때 그런 헬라 이방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말고는 다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마게도냐부터 많은 그런 교회들이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시일반 연보를 모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힘든 그런 교회를 도와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헌금, 연보 이 단어를 대신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가 쓴 여러분 수필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요, 많은 그런 핍박을 받지만 그 안에 흉악범들, 뭐 살인, 또 뭐 도둑, 이런 사람들 극진히 대접하고 보살펴줘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도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았다고. 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살아나지만 정작 내가, 이 안희숙 사모 당신 자신이요, 어떻게 해요? 이 감옥에서 영적 침체 또는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고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오히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 은혜를 꾸러다니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감옥 생활 안에서도요,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끝으로 오늘 우리가 의인, 복 있는 자,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볼까요? 6절 7절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와, 근데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어떤 흉한 소문, 악소문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뢰하고 또 그의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의인에게요, 바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또 목회에 성공을 하고 열심히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말로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런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이 일들이,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실되게, 야, 정말 그 장로님 훌륭한 인생을 사셨고 정말 이 장로님은 정말 의인이셨어, 여러분 끝까지 그의 삶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억된다는 건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인으로 기억되도록 해주겠다는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경주에 다녀왔거든요. 일이 있어서요. 근데 막 큰 그런 능이 많아요. 큰 무덤이 있지만 그 누구의 능인지 뭐 편말은 붙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묻혀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느껴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 큰 무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인생 무상함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저 한 사람에게 죽음으로 끝을 맺어요. 그렇지 않고 오늘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진실된 눈물,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정말 그분을 향하여 기억하는 이 마음, 추억하는 마음이 남다른 그런 장례식장은요, 그 집례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요. 왜죠?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인간의 말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흔들어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뭘까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 가운데 우리 이름을 새겨 놓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오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또박또박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이 영원해요. 그러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요, 결국은 내 이름이 잊혀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이상의 여러분 우리 선배되는 그런 분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잊혀지지만 그러나 진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 우린 살아가요. 근데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야, 이분 정말 의인이었다, 그 기억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이 시인 가운데 누려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이성복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이 시가요 갑자기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이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허란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간이식당, 늦고 허란 저녁, 미끄러운 거리, 문득 여러분 나를 알아볼 때까지 정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인생 아닐까요?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놀라운 인생, 바로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이 전부였던 인생, 영원히 기억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 어때요? 바로 이 악인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 악인이 스스로의 욕망이 사라지고 우리 영원한 승리의 뿔을 가지고 승리를 해요. 아무리 분통을 터뜨리지만 결국 그 악인의 욕망, 그 계획은 눈 녹듯 사라져버린다는 게 바로 9절 10절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2편을 읽으면서 그 시인만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의 노래를 부르며 또 그 주인공이 됩니까? 역시 우리도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시편의 1차적인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시편 1편의 1차적인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흑암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전해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 인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진짜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 여러분, 사랑이 따로 있고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본성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될 때 진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장 부유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또한 뭡니까? 행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조마조마할까요? 우리가 그런 행복을 가지지 못해서 조마조마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조마조마할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부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쫓아가는 행복의 길은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그 능력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으며 복된 인생을 걸었던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결, 여러분 혹시 나무나 또 벽을 깰 때도 그 결을 잘 보고 도끼질도 하고 또 우리 곡괭이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결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요? 말씀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2022년도 한 해 여러분 반드시 나는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인생 안에 있을 때 그의 자손이요 강성하게 되는 복을.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집에 재물과 부가 넘쳐요. 그래서 공의가 영구히 서도록 그 모든 부와 재물이 도구가 돼요. 세 번째 뭐죠?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흑암이 우리 가운데 덮쳐올지라도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추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인이라고 기억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마무리될 거예요. 바로 복된 인생 가운데 누리는 네 가지의 복을 누리며 찬양을 했던 이 시인처럼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의인이란 이름을 가졌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인으로 기억되고 2022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런 걸어다니는 복덩어리가 되셔서 이 네 가지의 이 복이요 비단 이 시인의 간증과 노래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